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한 장밖에 없죠. 397페이지 9절 한번 보세요. 9절. 제집사님 찾으시면 한번 읽어주세요. 유다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예. 왜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했을까요? 만약에 여기서 모세의 시체를 마귀가 가져갔으면 메카가 되죠. 그 묻힌 자리가.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못 가져가게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자꾸 어떤 만들어 놓은 것을 보이는 것을 자꾸 섬기려는 마음이 있어요.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어요. 그 이유가 어디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지금도 자기가 어떤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성경의 객관적 기준을 통해서 내 믿음이 확증되지 못하면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듣고 배우고 누구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예, 이건 굉장히 성령께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 증거로 얘기했잖아요. 사도시대 때는 성경이 없었다니까 신약 성경이. 그런데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함에 저들이 뭘 깨달았다고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다 깨달아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들이 믿던 유대교회에서 그것이 계시가 성령으로 인하여 확증된 것을 또 믿었다고. 그것이 성령이 그를 깨닫게 해준 거예요. 아, 자기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근데 이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워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뭐가 많이 빠져요.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 구약에서 이렇게 언약한 그 하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어떻게 두 가지를 생각하다. 아들의 일과 아버지의 일을 따로따로 생각해요. 아버지의 일은 뭐예요? 십자가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명령하시는 분.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각할 때 예수 믿고 구원도 얻고 하나님 섬겨서 복도 받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를 우리는 질문을 하고 본인은 대답을 해. 그렇게 대답을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구원을 받죠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무심코 얘기 나올 수 있죠. 하나님에서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지만 그 얘기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지 만약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는다면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요?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지난번 그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그 기도하고 축복했던 그 하나님 다 틀려요. 그게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것이 뭐예요? 기독교인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육체로 온 것을 믿지 않으면 미혹의 영이 미혹의 영. 그죠? 자꾸 가리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좋아.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 배우지 마.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서 어려움을 겪었죠. 예수의 이 얘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얘기하고. 예배도 좋아. 하나님 예배도 좋아. 뭐 경배도 좋아. 기도 다 좋은데 그 예수 얘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 그죠? 유혹하는 거. 사람의 말을 따라가게 하는 거. 그것이 뭐예요? 복음을 혼잡게 하는 망할 놈들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근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려준다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람도 돌아오길 지금도 바래요. 만약에 잘못되면 하나님 그때 벌을 줘요. 그러면 세상에 잘못 믿을 사람 어디가 있어요? 일로 가면 그냥 맨날 때려가지고 와. 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심판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요. 기다리겠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 날, 오늘도 새 날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는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는 거, 사람의 마음이 악할수록 우리는 복음을 더 집중해야 할, 그죠? 더 강력하게 선포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죠? 16장 보면 이게 유명한 구절이죠. 3장 16절 보면,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16절에는 신구약 다 들어있어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사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세상이 지금 창조죠. 그게 그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죠. 영생은 성령으로 인하여, 그죠? 구원의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한, 그죠? 그래서 신구약이 다 들어있고 성부, 성자, 성령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3장 16절. 우리가 3장 16절만 다 배워도 성경은 다 배우죠. 그죠? 18절 읽어주실까요?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또 이름이 또 나오죠.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또 한 이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세상 가운데 사는 그 줄을 잡고 있는 가끔 달콤한 꿀맛을 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환경이지만은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똑같아요. 그 안에 똑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누가 너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큰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도 우리 자신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켜 주지 않아요. 공부 못하는 아이 아무리 기도 공부 못해요. 재밌는 얘기가 있죠. 제가 그 학부형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공부 잘하는 것은 뭐예요? 유전적인 요소가 많아요. 공부 잘하는 거죠. 공부를 잘한다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학문적 그런 탐구 학습 능력이 많은 애들은요 타고나요. 부모로부터. 그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부모가 있으면 공부 잘해요. 애들이. 공부 못한다고 비관할 필요는 없어요. 미국에서는 C만 봐도 에버리지니까 관계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부모들은 계속 A를 맞으라고 계속 주장하죠. 근데 그것은 부모의 DNA에서 부모에게 감사해요.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 그죠? 그러면 공부 못하는 애들을 불러놓고 공부를 잘하라고 강조하면 공부 잘합니까? 그러면 뭐 공부 못하는 애 하나도 없죠. 문제는요, 유전 인자가 바꿔주면 돼.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해요. 기독교인답게 살아라고 강조한단 말이에요. 우선 되어야 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DNA가 바꿔져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피의 관계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 그때부터 성령이 그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요. 그냥 막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계속 배워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는 길이 틀릴 길일 수 있어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게 하죠. 그죠? 왜? 죄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러나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예 거듭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인간의 DNA,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바꿔준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들 앉혀놓고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얘기 안 해도 돼요. 왜? 교회가 공부 못하는 애들 앉혀놓고 공부하라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저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장성한다면 성숙해져 간다면 그렇게 살지 말라 해도 살아야 돼요. 살아나게 돼 있다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의 육체는 뭐라고 했죠? 죄를 발전한 발전기예요. 육체. 그래서 육체를 뭐 성경에서는 불의한 지체라고 했다고. 근데도 우리를 의의 병기로 쓰겠다고 그러죠. 왜 의의 병기로 써요? 그러한 불완전한 육체, 흙으로 돌아갈 육체지만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남보다 내가 착해서 남보다 전혀 그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선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이에요. 내 자신이 착함을 당하는데
보여줄 필요 없어요. 그냥 악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성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왜?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은 선포돼야 하니까 관계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 삶을 교회가 강조한다고 설교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 뭐라고요? 그렇게 살아가요. 도덕과 윤리적인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보면 구약이 로고스가 그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신약은 예수 복음서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의 뭐랄까 우리에게 원하는 바 그분의 말씀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계시가 뭐요? 성취된 것이 사도행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시가요. 이게 여러분들 구분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굉장히 막연한 일, 뭐 율법대로 살아가는 일이 뭐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객관적 기준은 내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모태신앙 잠깐 얘기하신 최승희 권사님께서 모태신앙이 성경이 없어. 우리 잠깐 이것만 하고 넘어가요. 끝나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1장 5절 한번 읽어봐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너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요것만 딱 얘기하면 이게 모태신앙이 돼요. 그죠? 그런데 아니에요. 자, 3장으로 가보세요. 3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디모데에 한 얘기예요. 물론 우리한테 또 주신 말씀이 아까 외점으로 해서 그 어머니 유니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로부터 뭘 배웠다고요? 디모데가 뭘 배웠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배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에 이른 지혜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죠? 그러면 이게 우리 최승혜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모태신앙,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태신앙이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가 나와 있죠?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것은 혈육으로나 혈통으로 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똑같은 얘기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 절에 또 나와요. 이것은 너로 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점으로 로이서 그 어머니 유니에게로부터 뭘 배웠다고? 성경을 배웠어. 근데 이 성경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태 신앙의 유리한 점이 뭔지 아세요? 재승의 권사님?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 어렸을 때부터. 그죠? 유전이 아니에요. 부모의 유전이 아니에요. 믿음. 그죠? 보통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을 보면 부모가 믿음 좋은 부모들이 자식들이 얼마나 속세이는지 굉장히 그런 얘기들이 많죠. 특히 목회자 자녀들이. 그죠? 이게 목사의 어떤 행동으로 어떤 잘못되면 그 바리새적인 그런 신앙을 보여주면요. 자녀들은 그 위선이라고 다 떠나요, 교회를. 완전 거짓이었구나. 그렇지만 그 정말 거듭난 그 부모라면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다라는 얘기예요. 배우는데 언젠가는 몰라도 이게 모태신앙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가 언제 거듭난지 몰라. 디모데죠. 바울은 분명히 다메섹에서 그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디모데나 바울은 공통점이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건 관계없어요. 언제 모태신앙의 특징은 그게 그 터닝 포인트가 없어요. 내가 언제 그러나 성령께서 언젠가는 그 마음속의 은혜를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것이 국민학교대에 될 수 있고 대학 어느 때인가는 기억을 못하지만 그게 어느 날 그분이 내 마음에 좌정하신다는 거예요. 깨어붙인단 말이에요.